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은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42장의 첫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종은 어떤 종이어야 되는지, 오늘 여호와의 종,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나가는 진정한 이런 종이 되라, 이런 성공하는 종이 되라. 오늘 여호와의 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이란 것은 이런 종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1절에 우리 주신 말씀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3번 반복이죠. 종은 어떤 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마음에 맞는 사람,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택함 받은 종이 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여기에서 붙들다, 타마크라는 단어, 기뻐하다, 라차라는 단어, 또 오늘 택하다, 바하르라는 단어는 다 어떤 단어인가? 시작을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겠다, 완성하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을 통해서 그 섭리를 다 이루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는가?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종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실패하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그 종은 어떤 종인지, 왜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종인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떤 종인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온전히 성령으로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을 보라는 겁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안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내 영인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알아서 하셨겠지, 뭐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람으로서 이겨내야 할, 극복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그 인도 가운데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도 주님은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복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 예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자 온전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복음의 사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뭡니까? 초대교회 역사도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평양 대부흥 아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은 어떻게 할 때 임한 겁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도, 청교도 운동도, 웨슬리의 그 부흥 운동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있잖아요. 시작!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는 만나지만은 때로는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요? 영이 다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영이 안 맞으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왜요? 영이 맞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불편한 게 있어요. 왜 불편한지 압니까? 영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편한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 성경 필사했더라도, 성령을 백독했더라도, 평생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더라도 오늘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요, 영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기는 분명하죠. 지금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금 왜 이렇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사람, 3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납니다.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하고 묶어놨을까요? 성령께 술 취하듯이 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하면 취합니까? 그렇죠. 많이 마시면. 해봤나요? 술은 좋은 분위기 불러내가 서로 따라주며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많이 마셔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취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술 취하면 뭐가 나오는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어떤 힘에 얽히려가 막 용기도 나타나고 막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이상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렸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르며 춤추면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서 못 참습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요, 말을 계속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못 견딥니다. 전합니다.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취하는 거,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하는 술은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이 붙드신 종은 어떤 종인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경험이 많아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봤다고 내 많은 것을 라이센스가 있다고?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께 사로잡혔는가? 그러면 성령께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마셔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게 충만하게 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은 어떤 종인가?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뜻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묵묵히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의 모습처럼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 왜요?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순종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순종하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순종하는지 안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그 모든 것을 변명하면서 하는 자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우리는 이걸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그럼 우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랍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순종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영적 운동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되는 순종입니다. 이 적용되는 순종은 없고 우리의 순종은 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순교 현장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요, 늘 성경 안에 갇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뭔가 하면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시간에 말했죠. 우리 해피데이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적 운동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으로, 사명으로, 믿음으로 받고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전도하고 강단에서 기도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시간을 모든 것을 쪼개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게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또 살아있게 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성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은혜 시큼 받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 삶에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할 때 강하게 말했잖아요. 해피데이 전도 작정 안 한 사람은 다 작정하시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란 대로 그대로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시고 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오늘 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은 어떤 종인가? 4절에 보면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한다 말했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쇠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오늘로 보니까 카하. 또 낙담하지 아니하다. 영어로 보니까 리차트 단어 있는데 이 단어 뜻은 다 어떤 상황, 환경, 좋거나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가운데 내가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내내며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거리가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면 안 되죠. 내 상황이 쇠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쇠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뜻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쉽게 포기돼요. 나는 낙심이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은 다 거기에 대해서 다 해석해냅니다. 거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이 리차츠라는 단어는 바로 부수다, 짓밟다, 산산조각나다, 무너지다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 어떤 낙심거리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깨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를 아파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아프겠지만은 그 비 온 뒤에 더 단단하게 되는 것처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오히려 전화의 유혹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선을 행하는데 뭐가 온다고요? 낙심거리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더 낙심거리는 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옵니다. 내 선한 것이 오히려 낙심거리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걸 다 이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종은 그걸 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깨뜨려 주십니다. 나를 더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 낙심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진 사람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찬송이 일어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은 어떤 종류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영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이 없고 오히려 해석해내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이 영적 운동,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까요? 오늘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되고 어떤 우리가 나아갈 때 아마 오해도 있을 것이고 낙심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마다 딱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구나. 그걸 해석해내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몸과 피 성만찬을 여러분에게 베풉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다 오늘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받을 때 깨뜨려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